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할렐루야. 신년 남녀전도회 수련회로 또 모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 여러 가지 일들 다 뒤로 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팀들,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이렇게 모든 일 다 스톱하시고 신년 초에 남녀전도회 수련회로 또 이 자리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또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달 전에 남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한쪽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워낙 유명하신 강사분들을 많이 또 모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집회도 하시고 하셔서 웬만큼 뛰어난 말씀이 아니면 감동을 받으실까라는 걱정도 좀 되었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엇을 보여드리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과연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한 달 전에 제목을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책을 한 권, 좋은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약 4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제가 조직신학에 워낙 관심도 있었고 또 그동안 많은 강의도 하고 했어서 특별히 그 책에 몰입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책인데요, 그 400페이지 되는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루에 그 400페이지 책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수련회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다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요점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30장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진 목사님에게 그 강의안을 부탁하시길래 아주 써머리도 하고 글씨도 좀 키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되었었습니다. 원래 그것을 카피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남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거 다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저는 원래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현지인들 세미나 다니다 보면 많이 하는 데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내가 은혜 받고 준비한 내용들 좀 다 전해드리고 싶다는 욕심에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 목사님의 또 말씀을 듣고 계속 한 달 동안 줄인 가운데 지난주에 아주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한 반 정도로 이 줄이는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자나깨나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또 줄이고 또 줄이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내용의 말씀들을 짧은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제는 구원. 아마 교회 다니시면서 수도 없이 들으신 내용일 것입니다. 저도 한 부교육자 생활부터 담임 목회까지 거의 한 30년을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 여기에 관련해서 설교도 수백 편 아마 적어도 했을 거예요. 강의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그런데 뭔가 제 머릿속에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구원에 관련된 여러 단어들, 이러한 단어들이 꿰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도 무언가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이번에 베델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구원에 관한 내 머릿속에 퍼즐 조각처럼 막 퍼져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꿰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에 관한 아주 한눈에 구원 전체를 정확하게 퍼즐을 좀 맞춰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입니다. 글씨 잘 보이시나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난히 여기만 불을 켜서 또 더 광채가 날 듯 싶은데요. 이 판타자를 좀 보시면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년,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들으셨던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은 너무나 다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꿰어진 분은 아마 드물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30년 동안 섬기고 했지만 이게 이렇게 시원하게 꿰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선물, 기쁨, 사랑, 기도응답, 소망, 물질의 축복, 평안, 행복한 가정,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기대도 하시고 또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 보따리 안에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본 수련회에 기대를 가지시고 이 풍성한 은혜들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구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며 구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수년 아니면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시면서 들어온 단어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마치 머릿속에서 어떤 맞춰지지 아니한 퍼즐 조각처럼 머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퍼즐 조각, 여기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 믿음, 회개, 하나님의 자녀됨, 칭의, 영생, 영화, 성화, 중생, 견인, 뭐 이러한 단어들이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무언가 꿰어지지 아니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본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름대로 이 구원에 대한 포즈를 맞춰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맴도는 이러한 단어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 이렇게 포즈를 좀 맞추셔서 구원의 풍성함 누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면 천국은 마치 어떤 보험과 같은 것? 이 땅에서 내가 심고 헌신하는 대로 나중에 풍성이 얻는 것? 근심, 걱정, 아픔,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치유받는 것,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풍성함을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직 신학의 어떤 그 복잡한 내용들을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이 구원 전체의 이야기를 성경은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두 다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간,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시작하면서 우리 먼저 전제를 하나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어떻다고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자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큰 가뭄이 들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점점 길어지면 아마 모든 사람, 모든 동물, 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을 알아차린 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설계 도면을 최고의 건축가에게 넘겨줍니다. 이 건축가는 도면을 가지고 멋지고 든든한 댐을 건설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은 댐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최고의 건축가는 그 댐을 도면대로 건설을 합니다. 건축가는 물을 그 댐에 가득 채운 다음에 최고의 관리자에게 댐을 넘겨줍니다. 관리인은 가정마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던 사람들과 도시의 모든 동식물이 가뭄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물은 생명을 소성시키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물이 개개인에게 전해지기까지 누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바로 설계사와 건축가 그리고 관리인입니다. 이들은 각각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말합니다. 댐을 건설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댐을 건축한 사람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다 만들어 놓은 댐의 물을 각 가정과 개인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째 송가 한 번 더 부를까요? 여기 보시면서 반주해 주세요. 찬송가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님 인치셨으니 삼일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님이 성취하 성령님이 적용하시니 님이 적용하시니 삼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님이 역사하시니 삼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하나님이 계획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완성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적용 역사하신 것이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삼위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다 진행하셨으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두 손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이 어떤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벌린 두 팔에 불과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사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첫째 마당으로 한번 나아가 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듯이 구원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을 예수님과만 연결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구원을 매우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 머릿속에 있으시죠? 예정. 예정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도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한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때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나에게 한번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출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수련회나 집회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손들고 결심한 때일까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일까요? 교회에 내 첫 발을 내디딜 바로 그때가 구원받은 때일까요?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 작정,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은 내가 예수를 믿은 시점이나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 이것을 가리켜 예정교리라고 부릅니다. 예정교리.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교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지라는 단어. 그리고 이미 선택해 놓았다. 예정, 프레데스티나시온. 그 어려울 것 같은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린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면 그럼 우린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저도 에베소서 1장을 읽고 은혜는 받으면서도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배워야만 하느냐 하면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따라서 멈춰야 된다. 무슨 절제요? 호기심 절제. 이것을 아무리 연구하셔야 그 이상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예정론, 성경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두 구절만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우리 글씨 보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곧 100% 하나님의 성취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예정 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되었다라는 것,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믿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 20번씩
마음이 변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아마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더 하시죠? 덜 하시나요? 뭐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한 말도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분명히 난 말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뭐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만약에 구원의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정말 내가 선택 제대로 한 건가? 이거 바른 선택한 거 맞나? 정말 내가 선택했는데 구원이 주어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는 늘 불안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완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100%예요. 하나님 예정,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 100%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체 송가는 끝날 때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예정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깜짝 놀라갖고 야 어떡하냐 그러고 구원을 계획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구원의 계획이 예정되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게 우리의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 출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 마당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만약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계획을 누군가가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계획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죽음의 덫에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과 방법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최초의 이러한 복음을 창세기에 주셨습니다. 이 최초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사단을 정복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단으로부터 발꿈치를 공격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소리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사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갚으신 것입니다.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빠져있던,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 없는 분리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아주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그냥 약해졌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어 NTV 성경에 보면 Cuando éramos totalmente incapaces de salvarnos,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Totalmente incapaces, 전혀 무능한,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러한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경건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방법,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 수스티투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경에서 드려진,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희생 제물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죄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레덴시온, 구원입니다. 구속. 둘째,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을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인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 프로피시아시온. 세 번째 읽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해라고 부릅니다. 화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원수였던, 막혀 있었던 이러한 관계가 화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의 통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에 대한 승리라고 부릅니다. 죄에서만 건져낸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세력, 사단의 권세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이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상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계시인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싹을 반드시 값을 치러야만 되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 된 상태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우리의 의를 위해 사셨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증명합니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이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세주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입증하는 사건, 이게 십자가의 사건 또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와 특별히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전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이고요. 진짜 재밌는 부분은 내일 나옵니다. 기대하시고요. 첫날부터 길게 하시면 내일 안 나오실까봐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중간쯤에 그 구조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원,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 이 부분을 오늘쯤 내일 저녁까지 시간 되시는 대로 틈틈이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묵상도 좀 해보시고요. 하실 수 있다면 암기도 좀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수년 수십 년 동안 아마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인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단어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퍼즐 맞추는 이것으로 쫙 좀 한 줄로 맞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배 참석하시면 거의 5분의 4 정도는 퍼즐이 맞춰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내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일째 성가 한 번 더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